시편 86편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라.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은 시편 제3권인데요. 시편은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과 2권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권을 보면 73편부터 시작되는 이 83편까지는 특히 아삽의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84편부터 88편, 오늘 우리가 읽은 86편이 소속된 그 부분은 주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나왔죠. 다윗의 기도가 왜 갑자기 2편에서 끝이 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다시 나왔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기도도 여러 사람들의 기도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윗은 왕이고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그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피조물이요 또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 시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86편에 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계속해서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2절에서도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자주 들으셨을 그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여, 주의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1절에서 4절에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것을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만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도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자기는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의 귀를 기울여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엄청 높은 분이셔서 나의 이 연약한 기도도 잘못 드릴 수 있는 이 결함 많은 기도를 드리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몸을 굽혀서 기울이셔야만 되는 높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이 아니라요,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 정말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라면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약한 전 우주에서 지구의 한 귀퉁이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정말 몸을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겸비하여서만이 가능한 행위다라고 이 기도 자체에 대한 놀라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굳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기도라는 것이 그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기 위해서 겸비하여서 이 장소에 오시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잘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주를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텐데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 앞으로도 계속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가 종인 나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루하루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업할 수도 없고 은혜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도 없고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죠. 입에 말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종일 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24시간 한시도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 깨어날 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 아침에 호흡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이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4절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의 기도는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고요, 내 영혼은 주님께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은혜로 긍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줄을 믿고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이 벌써 4절까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마음 자세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기도는 주님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품에 기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배워서 안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간절한 믿음과 지식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5절에 주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기도하며 경험한 하나님, 가르쳐서 배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만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부족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또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운 건 나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긍휼을 풍성하시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지라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7절에 환난 날에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환난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속되고 계속되는 억압의 상태를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기 쉽고, 환난이 오면 포기하기 쉽고, 환난이 오면 원망하기 쉽고, 환난이 오면 눈물만 흘릴 수 있지만 다윗은 환난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환난에도 나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 현실적인 문제는 한 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추를 두지 아니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아니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겨운 그 사람들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 문제 앞에, 이 환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꿈을 꾸며 찬양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 기도 중에 오히려 긍정적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 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9절과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게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4절에서 기도 간구하기 전에, 내 기도 제목 내려놓기 전에 이미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응답될 줄 믿고요. 이 사람들 계속 괴롭혀도요, 결국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주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문제 속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무슨 말입니까?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야 될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없다 하는 모든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그 속에 있는 나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